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꼭 구경 안 갔어요? 네? 오늘도 일요일 날 꼭 구경 안 가시고 그러셨네. 네, 다 피셨죠? 226페이지. 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큰 글씨. 자식을 낳게 될 때에는 되도록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을 삼가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린 것을 마련하여 산모에게 먹이고 또 많은 권속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겨 모자로 하여금 편안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왕들이 아무리 태어나는 자식과 어머니를 보호하고 그들의 가정과 권속을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청정한 행을 어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리고 누린내 나는 고기를 산모에게 먹인다거나 술을 마시고 어지럽게 하여 산모와 아기에게 나쁜 업을 쌓게 합니다. 부처님이 참 자상하긴 자상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목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방생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자식을 낳고서 우리가 즐기면서, 비린내를 나고, 또한 나와서는 이 피비린내가 나오고 그러면 저런 게 모인다는 얘기예요. 악기가 모인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도 이렇게 지저분하면 그 벌러지가 생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속들이, 술 마시고 저거 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면 무수한 악귀와 도깨비와 잡귀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리 집신과 땅의 신으로 하여금 아기와 산모를 잘 보호하도록 하여 편안케 해줍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그 주변에 선신과 악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태어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업의 차원에 따라 착한 신이 모여들기도 하고 악한 신들이 모여들기도 하는데 특히 태어날 때는 산모의 피 냄새를 맡기 때문에 악귀들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악귀나 잡귀들이 사악한 마음으로 산모와 태어난 아기를 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태아가 태어날 때 산모와 아기를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없는 이유는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선신을 보호하는 신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가 출산을 하면은 이 임주를 이렇게 매잖아요. 집에 매가지고 솔잎을 매고 이 아들을 낳으면 그 고추를 갖다 매달고 아기 딸을 낳으면 뭘 매달려? 수술 매달아? 수술 매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표시하잖아. 그거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 요즘에 독감이 심하다고 그러대. 독감이 심하고 모든 게 코로나도 있고 막 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요새 이제 그걸 병으로 취급도 안 해요. 요새는 숫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병들이 점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전혀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한데 그런 사람들 드나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또한 이제 이 우주 전체에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피비린내가 나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사악한 것이 많이 모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부처님께서 지장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되었으면 마땅히 복을 베풀어 여러 땅을 지키는 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산 목숨을 죽여 권속들이 불러 모아 재앙을 스스로 불러일으켜 어머니와 아이에게 함께 손상을 입힙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연회를 엽니다. 귀한 자식을 보게 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음식을 베푸고 노래를 합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태어날 때나 부모가 죽었을 때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행사를 치렀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복을 위해 살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식과 부모를 위하여 복을 짓는다고 하면서 산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못합니다. 진정으로 복을 닦기 위해서는 죽을 목숨을 태어난 자식에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살려주어야 하는데 거꾸로 죄를 짓는 행위를 합니다. 주명 귀함의 총 중생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땅을 지키는 신들이 중생을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국토를 세상에 말합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가정과 국토와 세계의 의도 잘못되고 마음을 잘 쓰면 가정과 국토를 세계를 잘 됩니다. 중생의 마음에 따라 환경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 스스로의 마음을 주명귀환을 섬기고 신고 거신산과 같이 보신을 가정에 위하여 국토 세계를 삼아 복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을 줘야 된다. 아기를 낳고 저거 하게 되면 가서 방생을 한다거나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성스럽게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그냥 파티를 한다, 뭘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 불자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까지요. 또 연부제의 명을 마친 사람에게 선악을 묻지 않고 악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하물며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성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다하여 주는 것이 되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주명귀왕도 알고 보면 이름이만 귀왕이지 그 본래의 위치나 부처님의 지장보살이나 지장보살입니다. 부처님과 지장보살은 모두 중생을 마음을 떠나 있지 않으므로 온갖 귀왕의 부처님과 보살과 더불어 평등합니다. 중생들 스스로가 지은 업의 차원을 따라 선의 경물을 잊고 이에 대한 과보를 있으나 불보살의 차별을 짓지 않고 평등하게 중생들의 제도하는 것, 이러한 불보살의 차별에 대비하고 중생들의 성분을 쌓는다면 그야말로 불보살이 은혜를 갖는 격이 됩니다. 불보살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중생들의 선을 닦고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중생 스스로의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을 볼 때 불보살이 행복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가 선근을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행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는 불교는 수행만 해서 자기가 수행만 하고 나는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또 나와서는 무슨 절에 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서 하고 부처님한테 잘하고 뭐 그냥도 잘 올리고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는 집안에서 하는 거나 또한 나가서는 이렇게 하는 게 범상치가 않게 시리한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게 196페이지 표가예요. 오늘 이 영가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합시다. 196페이지에 거기에 큰 글씨 한번 읽어요. 큰 스승이시여 이 남녀무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적고 큰 권속들이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지으면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교 전통에서는 망자를 위하여 천도제나 49제를 지내왔습니다. 이때 말하는 제는 제사의 개념이 아니고 제는 확실히 말하면 공양이나 법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은 이의 영혼을 불교에 위해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해주는 행사를 제라고 합니다. 이 제는 공덕은 과연
있는 것인지 대변 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그에 대하여 대강 말하겠습니다. 장자여, 미래나 현재의 모든 중생이 목숨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이름이나 한 보살의 이름이나 한 벽지불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오는 부를 것이 다 해탈을 얻게 합니다.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말합니다. 하면 지장의 말이 곧 부처님의 말인 듯합니다. 중생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이름을 외우고 있고 수많은 생각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름과 생각은 모두 허망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번뇌와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생들의 이름이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부처님이 일하는 이름과 부처님이 서해 놓으신 가르침만은 허망을 떠나 참되고 청정합니다. 능히 일체의 악업을 번뇌를 깨뜨리고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명호, 부처님을 설에 놓으신 경전한 구절의 수미산처럼 높은 중생의 업장을 깨뜨려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하얀 하나의 불꽃이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을 하나에 바로 들려도 선세의 업장을 소멸됩니다.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선한 일을 닦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멀고 가까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온갖 거룩한 일을 닦아 복되게 하여 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없고 나머지 6은 공덕을 산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미래와 현재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남자나 여자들이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을 온전히 다 얻게 됩니다. 남을 위해 공덕을 빌어주면 그 결과가 남한테 모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빌어준 자신에게 거의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따로 있고 남을 위한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남들이 어찌 되건 자기 혼자만 잘 되게 해달라는 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됨으로 도리어 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축원해주고 기도해주면 스스로의 마음속에 복을 쌓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남과 내가 함께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를 위하여 대신 거룩한 일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힘은 대부분이 자신에게 돌아와 복덕을 이루게 됩니다. 7 중에 하나가 죽은 이를 위하여 간다면 나머지 6은 본인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지장제를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간판에 지장도량이라고 썼잖아요. 지장도량. 지장도량으로 쓰면 지장도량은 지장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내 업이 소멸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성취되고 또 업이 소멸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초하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장제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3층 옥탑에 있을 적에 수렁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고통을 받을 적에 많은 거를 다 했지만 관세 모살 석가모니 뭐 다 했는데 못 나오는데 지장보살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지장보살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지장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장기도를 어디서 지장경을 잘 설법을 하시는가 그랬더니 정일스님이라고 저 우이동에 보광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스님이 고정일 스님인데 그 스님이 돌아가서 절반하였지만은 그 스님이 그렇게 뭐냐면 비닐하우스를 쳐놓고서 이렇게 지장경을 하시더라고. 그 스님도 이제 법주사 주지도 하시고 유명한 스님인데,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그래서 근데 막상 또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생일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또 연신내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지장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지장하게 됐는데 그 지장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역시 사람들이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조상한테 하지 않고서는 잘 된다는 걸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돌아가신 분은 자식이 됐든 조카가 됐든 뭐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인연이 있던 사람들한테는 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자기가 뭐냐면 결국은 죽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육신이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데 나도 그 전에 부모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전에 17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2, 3일 전서부터 바깥에 내다봐라 누가 데리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내다봐라 누가 데리러 왔다고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바깥에 내다보면 아무도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다봐라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놓고 또한 그래서 옛날에 그 춘성 스님 그 얘기가 들으니까 그 얘기가 나더라고요. 춘성 스님이 옛날에 그 도봉산에 있으면서 그냥 술 마시고 어디야 거기 가서 동네 내려가서 그리고 온갖 걸 다 하고 그랬는데 그 유명한 스님 아니에요. 그 사자들 잡으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인 거예요. 그 사자를 잡으러 와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일만 딱 봐달라고. 내가 100일만 봐주면 내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춘성 스님이 그 욕자라기로 유명한 스님이에요. 욕도 잘하고 그냥 저간 양반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100일 동안 그냥 꼼짝 안 하고 밥이야 뭐 없겠죠. 공양을 했겠죠. 공양 안 하고 했겠어.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딱 100일 되는데 사자가 왔더라는 얘기예요. 왔는데 죽은 데 앉아서 지장보살 기도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춘성이 어딨냐 그러고 돌아다니 찾는데 못 찾더래. 거기 앉아있는데도 찾질 못하더래. 야 이거 못 찾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저기 성남에 신원이 있는데 신원동이 있는데 그때 이게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살다 돌아가신 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초하루 날도 중요하지만은 이 초하루 날보다 반도 참석을 안 해. 초하루 날 중요하지만은 이 지장제의를 굉장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장제의를 아까 읽었지만은 자기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공덕이 7개가 있는데 1개가 영가한테만 다르죠. 영가. 그 6개가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내 업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보사 10가지 오기까지는 그래도 지장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가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제의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동참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